귀하고 친밀한 관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 묵상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억하심 때문에 힘든 것들을 다 참아내는 아름다운 필그림교회의 모든 충성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힘내세요. 아멘. 열왕기상 오늘 5장입니다. 5장은요, 나라가 안정되고 크게 번성하자 이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최대의 수건 사업인 성전 건축에 착수합니다. 본문은 성전 건축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 18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집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열왕기상 5장 말씀 먼저 내용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왕 다윗 때부터 친분이 있었던 두로 왕 히람이라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두로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팔레스틴의 북서쪽에 있는 해안에 위치한 베니게의 수도로서 해안가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과 그 다음 해운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 왕 이름이 히람이었죠. 히람은 두로의 왕으로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백향목과 목수와 이 석수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짓는 일을 이미 도왔던 사람이 이 히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람이 솔로몬으로부터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뻐하며 레바논의 건축 재료인 무엇이었습니까? 백향목과 잣나무와 그 다음 이스라엘의 음식물을 서로 교환하기로 약조를 했죠. 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얻기로 했잖아요. 이 백향목 많이 들어보셨죠? 유다인들이 가장 애호하는 나무로서 자라는 데만 수백 년이 걸리는 나무예요. 그런데 특징이 있다면 잘 썩지 않고 그 제목 자체가 아름답고 내구성이 강해서 궁전이나 신전을 짓는데 건축자재로 사용되었던 아주 고급 목재였습니다. 당시에는 레바논의 특산물이었죠. 권위와 영광을 상징했던 것이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다윗이 자기의 궁전을 짓는데도 이 두로왕 히람이 아낌없이 백향목을 대줬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당신 나라의 레바논의 백향목을 좀 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그 히람 왕이 대주겠다고 한 것이죠. 대신 우리나라의 음식물을 너희 나라에서 대주라 해서 이렇게 교환하기로 약조를 한 겁니다. 자, 13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이제 솔로몬의 역군들이 나오는데 솔로몬은 3만 명의 역군을 세워서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냈죠.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게 했습니다. 짐꾼은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자 8만 명,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만 3,300명 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은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제목들과 돌들을 갖추게 되는 내용이 오늘 열왕기상 5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원포인트로 가겠습니다. 무엇이냐?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꿈은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7장 한번 가보실까요? 사무엘하 7장.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던 언약의 장이죠. 사무엘하 7장 2절 보실까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5절 읽어보실까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안에 있다는 그 말을 이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한 겁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7장 12절 1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몸에서 날 씨,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열왕기상 5장 3절 보실까요? 당신도 알거니와,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히람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우리 아버지가 그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 다윗이 전쟁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세 가지의 은혜를 주신 것을 이 시간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받들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두로왕 히람에게 이 건축 재료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고 싶다고 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휘장 안에 두지 않고 그걸 잘 모실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네가 아니라 네 아들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전 건축의 기회를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태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뭐하였나이다? 기다렸나이다.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발바닥 밑이라는 말은 피정복자에 대한 절대적인 통치와 막강한 권력을 시사합니다. 이 발이라는 것이 강력한 권력과 압제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자주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불안정하잖아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늘 사방의 전쟁의 환경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완전히 압제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실까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사방의 태평,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데 샬롬 미사빕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위 사면에 전쟁이 그치고 안식과 평화가 유지되었다는 말입니다. 성전 건축에 최적합한 시기가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시대에 평화를 주셔서 이 사방에 태평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은혜였죠. 성전 건축의 은혜. 세 번째, 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히람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뭐를 맺었더라? 약조를 맺었더라.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성전 건축 재료인 백향목과 잣나무를 얻고 솔로몬은 대신 그 두로왕 히람의 음식물을 궁전에 주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줬습니까?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해마다 주기로 약조했습니다. 고루라는 것이 무엇이냐? 액체와 고체의 용량을 재는 단위로서 1고루는 약 230리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밀 2만 고루 어마어마한 양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매해마다 두로왕 히람에게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방금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두 사람이 친목하여 약조를 맺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친목하다, 샬롬이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행복한, 안전한, 친밀한, 우호적인, 평안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샬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도로왕 히로와의 친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하심으로써 성전 건축 재료를 충분하게 넉넉하게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7절 보실까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두로왕 히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이 기회와 태평과 히람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다 주셨을까? 마지막으로 두 가지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사무엘하 7장 13절 보실까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 네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네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을 맺으셨다 이 말입니다.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금 이루고 언약 때문에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두 번째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묵상의 포인트 말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솔로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5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치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꼽으라면요, 이 성전 건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엄청나게 치밀한 노력을, 치밀한 준비를 했는데요,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성전에 필요한 돌과 백향목을 수입할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그 다음 그냥 일반 물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최상의 물품을 얻으려는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자가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순종을 했던 자가 바로 이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과의 언약을,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언약을 누구를 통해 이루시는가?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묵상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누가 오늘 이 새벽에 주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과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쓰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누워 오직 주님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김희자 사모님과 조선미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모든 병든 자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는 떠나가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셔서 필그림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 오직 주님만이 알고 계시오니 주여, 사람이 이끄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단체가 이끄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오직 당신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5장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누구를 통하여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가? 오늘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와 태평과 하나님이랑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이루게 하실 지혜를 하나님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과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윗과의 언약, 아버지와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 순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솔로몬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도 주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늘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키고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늘 주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최선의 것을, 최고의 아름다운 것을, 최상의 것을 드리는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사모님과 조선미 집사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간구하는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치료하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권고하심, 아버지 새롭게 하심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과 육체를, 심령을,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 치료하심을 간구하며 믿음의 변함없이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을 견뎌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믿고 간구하오니 주여
오늘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드사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 가운데 당신의 선하신 길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옵소서.